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수요일이라서 저도 이제 기타 수업하러 가기 전에 잠깐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예. 전도할 때 전도를 한 사람이나 전도를 받은 사람이 자기 믿음으로 열매가 생겼다.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거는 아니라는 내용이 여기 지금 책에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자칫 잘못하면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내 의가 나타나서 한동안은 내 의 때문에 막 그냥 교만해져가 자랑을 막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아침에 잠깐 읽었는데 전도를 이제 하는 것이 이제 힘들죠. 낙심이 되죠. 아우 나는 전도하기 힘들어. 저 사람 왜 저래 전도를 잘해. 근데 이제 그럴 때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100%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 하나님을 100% 믿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때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 믿음으로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나로 인해서 열매가 맺으면 내 믿음 때문에 됐다.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죠. 나를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하죠. 우리는 이제 계속 믿음을 믿을수록 참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또 이제 자기가 하나님 믿게 된 것도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고 이끄심을 받아서 교회까지 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된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택하여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오게 하신 거지. 우리는 다 쓰임받는 도구잖아요. 근데 내가 막 나를 자랑하고 내가 내 믿음 때문에 교회로 왔다, 하나님 믿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외국 분이 이제 해서 이걸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번역한 게 너무나 부드럽지는 못하고 아주 그냥 어떤 말은 이해 못하는 말이 막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이 딱 돼가 있어서 제가 그걸 다 읽지는 못하겠어요. 하여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오직 복음이라고 믿는다. 만약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도 개혁신앙을 따르는 신자는 겉모술수 혹은 물탄 메시지를 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낙심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핵심은 하나님의 역사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지 우리의 일이 아니죠. 우리는 오직 쓰임받는 도구로 마땅히 우리에게 너희는 세계 만국에 나가서 전 세계로 나가서 온 천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도 좀 나누고 이제 간단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다고 그는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셨음을 알 것이다. 그리스도인들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을 본다면 그는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셨을 것을 알 것이다.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는 그 말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무조건적 선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나큰 위로가 된다. 왜냐하면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분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 하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에 어떤 사람이 개입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내 의이 나타나고 교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되죠. 그것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고 또 이제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마라. 십계명에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마라 했잖아요. 십계명 다시 한번 잠깐 읽는데 십계명에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그러니까 북한이 하나님 자리에 사람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고난 행군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묵지 못해가 죽고, 하여튼 뭐 북한에서 넘어와서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그 중국에서 성경을 100번 읽고 한국에 와서 목사가 된 그 김북한 그 목사님이 이제 한국 사람이 그동안 충만할 때 엄청나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쌓여서 북한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북한을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많이 은혜를 받고, 정말 우리가 저주받은 내용들을 다 겪었더라, 북한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북한 지하의 믿음의 일꾼들이 굉장히 그냥 목숨 바쳐서 지금 전도를 하고 신앙생활 지키고 있다는 그 내용을 보고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그런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직 없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을 보니까 뭐 일반 평신도도만 죽으면 죽으리라고 지금이라도 한국이 너무 잘 살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자기 신앙이 조금 나태해질까 걱정을 한다더라.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부르신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하다 죽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평신도들이. 그래서 제가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예.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우리 미국에 있는 딸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딸이 19살 때 영국을 가서 혼자서 가서 영국에서 또 미국을 가서 미국에서 지금 살은 지 지금 81년생이니까 81년생이면 걔가 81년도 났으니까 지금 40이 넘었어요. 43살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나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동안 얼마나 자기 뜻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을 믿다가 물론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었죠. 그냥 교회만 엄마 아버지 간에 따라다녔죠.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어라. 그리고 이제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붙들고 세계 만국에 뛰어난 자가 되도록 해주려고 기도를, 저는 여기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걔가 영국 가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실망을 한 거예요. 영국 교회는 막 그냥 이상한 히피족들도 오고 막 마리아나 부는 애들도 오고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쉼터처럼 오지 신앙이 없는 애들이 막 정신없이 다니니까, 한국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엄마 영국의 교회들은 이상해, 여기는 이상해. 그때부터 교회를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 가라 해도 안 가고 하여튼 뭐 지 뜻대로 살은 거죠. 그렇긴 이제 여기 보면은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 했는데 나 외에 하나님 말고 내 뜻과 내 생각이 우상이 된 거죠. 내 마음대로 살은 거죠. 내 마음대로. 그래서 저는 막 안타깝고 부모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형제들을 보면 안타까운 듯이,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고 저는 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저는 감당하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내 기도가 응답이 되려는 그 믿음 갖고 저는 계속,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요즘 우리 딸이 그동안 아무리 내 뜻대로 하고 내가 잘 나갈 때는 마음대로 방탕하고 술 취하고 막 지 뜻대로 살다가 이제 결혼하고 난 뒤에 막 그냥 어려움이 생기고 막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막 그냥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고난이 많이 받았어요. 애는 하나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너무너무 고난을 많이 받고 아무리 해도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두 손 두 발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그전에는 아무리 내가 말씀을 넣고 뭐 이래도 막 제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막 이런 말 하면 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 이야기하면은 싫어하니까 내가 안 넣었죠. 안 넣다 보니까 이제 자꾸 걔하고 이거 좀 토업도 잘 안 됐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저한테 막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더만은 이제 지난주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강끈에서 환경을 열어서 지금 자기가 사는 그 주인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분 따라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끈에서 환경을 열어서 그 애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코너에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네가 네 뜻대로 이때까지 살았잖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네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댁에서 잘 안 되지. 그러니까 네가 이제 네 뜻대로 살고 내가 너무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걸 깊이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네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는 걱정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눈을 찔렀다 하고 지금은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제 기도가 응답이 안 오면 걔를 하나님이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환경을 자꾸 쳐서 고난을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저는 기도는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내가 막 해가지고 막 열매가 주렁주렁 내가 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는 기도하고 내가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전도하고 난 뒤에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는 그냥 그날 그 자리에 쓰임만 도구로만 사용이 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요즘은 분별 잘하고 지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그 동영상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더 하기도 하고 유튜브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고 또 교회에서 방황하고 자기 교회가 뭐 자판이 또 뭐 참목자가 아니냐 하고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비접종자들이 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이제 교회를 신뢰를 안 하는 거죠. 목사를 신뢰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교단 그것에 굉장히 예민해 있습니다. 뭐 WCC, NCCK 이렇게 그런데 가입한 거는 이제 뭐 세계 단일 정부에 속한 거니까 다시 다 그거는 아니라고 다 나오라는 거죠. 어제 제가 이제 그 송화시장에서 침을 맞고 돌아오면서 우리 자매님이 엄마가 갑자기 위독해서 지금 응급실에 입원해가 있다 해서 이제 그러면 오면서 이제 자매님 만나고 그 어머니 만나서 기도해드리고 이제 올해는 못 살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이제 오면서 전단지를 남은 걸 들고 전날에 한 것 나머지를 들고 전날에 너무 추워가지고 남은 게 있었거든요. 들고 이제 가는데 어떤 남자분이 지나가다 받고서는 또 돌아서 지금 이거 어디예요? 이러는 거예요. 네, 전도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단에 속했어요? 그래 묻는 거였어요. 저는 그 합동개혁입니다. 우리는 서울 노예입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단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교단에 자꾸 묻는 거예요. 저는 WCC 뭐 이렇게 가입 안 한 교단입니다. 다행히. 그러니까 저도 WCC를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심을 하고 그걸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요즘은 교회를 예전에는 막 아무 교회나 가면은 은혜 받고 거기서 신앙이 자라고 또 이제 거기서 또 전도사도 생기고 직분자도 생기고 막 이랬지만 요즘은 이제 너무 이제 타락한 목회자와 육적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을 기복신앙을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이 땅에 잘 사는 걸 가르치는 그런 신앙인으로 잘못된 그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살리는 목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목자나 그런 교회들 때문에 정말 저도 지금 교회라고 목자지만 굉장히 저도 사역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안 믿으니까 의심을 하니까 저도 의심을 해요. 의심을 하고 진짜 참 목자인지 안 목자인지 막 그냥 옆에서 치담아 보지 우리 교회로 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이제 참 두드려 보면서 교회를 택해야 되고 두드려 보면서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지금은 종말론에 빠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다 말을 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여기 말은 다 했지만 마지막에 14절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예언했다. 그리고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잖아요. 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하고 이렇게 감난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럴 우리에게 일어서서 하고 이제 이를 물었잖아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했을 때 각 사람한테 미혹을 받지 말았잖아요. 각 사람한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미혹의 그 영이 많다는 거죠. 아무데나 지금 미혹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한 일에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계시록 13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지금 아직 끝은 아니라 했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지금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북한에는 완전히 농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하여튼 농사를 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되는데 햇빛이 없고 물이 없으면 농사 안 됩니다. 저도 농사를 13년 지어봤잖아요. 햇빛이 쫙 비쳐야 그 농사가 지금 고추도 그렇고 오이도 그렇고 그냥 아주 그냥 익어가지고 이제 더 그 햇빛으로 인해서 열매가 더 단단하게 더 색깔이 진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깻잎을 심어 놓으면은 햇빛을 팍 받은 깻잎은 깻잎 뒤쪽이 보라색이 나옵니다. 진짜 그거는 우리 몸에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햇빛과 물을 적게 받으면 농사가 안 돼요. 그리고 북한이 그렇잖아요. 땅도 막 그냥 항폐해가지고 땅이 제대로 기름진 땅이 안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지금 그런 때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 지금 그렇게 미움을 받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한 사탄들이 믿는 사람을 지금 끝까지 이제 믿는 사람을 이제 나중에는 다 없애려고 하는 작전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세상에 지금 사탄들이 되어지는 이런 걸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서 너희가 이 세상을 통치하려니까 하나님 믿는 자를 다 쓸어버리려 하는 계획이구나. 그건 우리가 이제 느꼈잖아요.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랬죠. 재난의 시작.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으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많은 사람이 지금 많은 사람이 실족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냥 교회만 지키고 또 신앙생활은 나만 신앙생활했으면 잘 몰랐죠. 나가서 전도해 보니까 거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영적으로 깨달아서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제가 만난 사람 중에는 드물어요. 잘 없어요. 정말 하루에 100장을 나누면 한 명이 될까 말까. 아우 죄송합니다. 저도 예수 믿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네. 딱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벌써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 예수 믿어요 하고 아예 그냥 전도하는 사람 무시하고 그런 것도 주지 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조금은 제가 종교생활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나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졌어요. 지금 참 그 영적인 사람이 모여서 막 할렐루야 하고 막 그냥 뜨겁게 순진하게 단순하게 서로 믿음의 형제들끼리 나누고 해야 되는데 제가 작년 코로나가 일어나고 2020년인데 한참 그 확진이 되고 난 뒤 21년부터는 서로가 서로를 의심을 해요. 서로가 서로를 의심을 하고 그렇기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할 수 있도록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에서 교회를 단속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비대면 하라 하고 또 그냥 마스크 다 써야 되고 하여튼 이런 단속이 있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된다.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우리는 문 닫을 건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성도들도 서로가 이제 서로를 의심을 하고 혹사는 이 사람이 확진이 돼서 내가 옮길까 하는 이런 것 때문에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앙도 서로가 서로를 의심을 합니다. 신앙도 서로가 서로가 의심을 하는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구원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끝까지 우리가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난의 시작은 이미 됐고 지금은 그런 때다. 그러나 우리에게 할 일을 줬자. 우리에게 할 일. 14절에 보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대죠. 온 세상에 아직 전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곳곳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지금 선교사님이 이스라엘 가서
전도를 막 하는데 막 그동안 지금은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시는 중인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사람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만 믿고 또 세계적으로 불신자들 믿다가 실족하는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온 세상에 아직 전파가 안 된 겁니다. 전파가 될 때까지 그때야 끝이 온대. 우리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까지 우리는 지금 이때 우리가 쓰임 받는 도구가 되는 게 가장 우리가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그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된다는 게 영광스러운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예전에 옛날부터 적어놓은 책인데 하나님은 지금의 때를 미리 다 예언하셨잖아요. 지금의 때. 그런데 내가 이것을 보고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거 아니잖아. 나도 언젠가는 10년이 더 살지 20년이 더 살지 모르잖아요. 질병이 걸릴지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빨리 깨닫고 지금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게 낫지. 때가 다 됐다고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그냥 아이고 큰일 났나 큰일 나고 우시하고서는 예배드리고 찬양 거기만 뜨겁게 지낼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너무 그냥 세상이 끝났다 다 됐다고 거기다 자꾸 집중하게 하는 그 종말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명을 특히나 받은 사람은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입을 한마디라도 대면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 세계 단톡에 보니까 어떤 분은 자기는 대면 전도를 못한대요. 그래서 그냥 계속 전도지를 이렇게 우체통에 붙이는 일을 하루에 600장 다 한다는데 저도 어제 우리 집 우체통에 보니까 다른 데 막 꽂아놓은 게 많아서 보니까 막 다른 교회에서 이제 주보하고 넣어놨더라고. 잘 안 봅니다. 사람들 그냥 안 보고 다 버려요. 그러니까 직접 그 중에도 한 명이나 600장을 나누면 한 10명이나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러나 직접 만나서 말하는 것은 가장 영향이 있죠. 그런 은사를, 그런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그런 내가 그런 달란트를 받았으면 그것을 섞으면 안 돼요. 예, 전도 마인드는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내가 손발이 맞는 사람 구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전도 동력자를 많이 구하고 있지만 전도 동력자가 있으면 참 더 열심히 하겠는데 하나님 너무 외로워하고 어제도 제가 우리 자매님 모임에 가기 전에 또 막 적고 오늘 아침 새벽에도 그런 기도만 했습니다. 너무 외롭다고. 어쨌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자리에 내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내 뜻대로 하면은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10계명의 제 2계명에 나 외에 다르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았잖아요. 그 우상이 내 생각, 감정, 자아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상.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 우상을 생겨 그게 아니고, 그것도 그렇지만 내가 만든 우상, 내가 옷을 너무 좋아하고 거기 빠지고, 내가 돈을 먼저 너무 좋아하고 거기 빠지고, 내가 자꾸 하나님 자리에 내가 막 신앙생활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이래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께 나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이 모든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이끌어 줄라 인도해 주려고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내 생각대로 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의 생각, 감정, 자아를 다 내려놓는 게 신앙생활이라.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내 생각이 없어야죠. 내 생각이 있으면 복잡해요. 그리고 막 자기 경험으로 막 지고 재는 거야. 저 목사가 어떻지, 저 교회가 어떻지 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지고 결론 짓고 내 마음대로 가는 거죠.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을 좀 하고 싶었는데 아침에 어쨌든 우리 딸 이야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분별 잘 하시고 정말 분별 잘해야 돼요. 제가 이런 신뢰감이 없는 교회와 신뢰감이 없는 목회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자가 됐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사실은 참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나를 직분을 주셨고 또 이제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전도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제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냥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도록 나는 순종만 하는 거로 하는데 좀 외롭긴 하지. 예, 참 많이 외롭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한 명이라도 제대로 살리면 나는 목자네 하고 에스겔 34장 그 말씀을 응답을 받고 제가 했기 때문에 저도 뭐 두드려 보면서 기도하면서 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시대를 잘 분별하고 내 생각과 감정을 잘 더 내려놓는 그런 때입니다. 예, 오늘도 승리하세요. 예. 제가 이제 뭐 좀 이 말 저 말 했지만 결론은 내가 전도하고 열매 맺는 거하고 내가 신앙생활 한 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강권적인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 예, 그리고 나의 생각 감정 자를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하는 것. 근데 이 시대를 분별을 잘해서 우리가 종말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거기에 우리가 초점 맞추고 쓰임받는 도구가 되다 보면은 그때야 온 민족에게 전원되게 온세 전파된다는 언제 될지를 모르죠. 예, 그때 우리가 끝난다 했으니까 오늘도 승리합시다. 저는 여기다가 지금 전도카드 여기 했는데 여기다 지금 오늘 속편지 좀 써가지고 이따치로 갔다 오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지도 갖고 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